요한일서 5장 9절 12절 사람들이 말하는 거,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거 다 믿죠. 하나님이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면 어쩌겠어요? 더 믿어야죠. 사람보다 하나님이 크시고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오르시고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능력도 있으시니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증언을 더 믿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증인으로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물론 말씀을 받은 선지자와 사도들도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증거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증언으로서 우리가 듣는 거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사람 말도 들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 어디서나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는 예수님, 그 예수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없으나 메시아, 구원자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구약입니다. 특히나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 읽으면 구구절절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오셔서 뭐 하시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루신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산다. 이게 선지자들의 증언입니다.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사도들의 편지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언제 다시 오시노?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근데 물과 피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그 아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믿는 그 마음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증인, 증거, 증언 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로 이렇게 증인, 증거, 증언 혹은 순교까지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안에 증거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다는 거 그냥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신 거,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 내용을 믿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우리 안에 증거를 가지게 돼요. 무슨 증거?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유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매 순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두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셔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르쳐줘요.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 악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가하는데 그것을 안 믿는다, 안 받아들인다. 무슨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하는 자로 만들어요. 하나님과 맞짱을 뜨겠다 하는 게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말 잊지 마요.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만 아니고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의 1서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정언하시는 그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님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어요. 그러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죠. 또 잔소리하네. 이 태도가 뭐냐? 안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 간단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어제 읽었던 그 6절에서 7, 8절의 내용 읽으시면서 뭐 쉽지, 나 다 알고 있어. 원래 믿고 있는 거야. 이런 분이 있으신가요? 어렵지 않나요? 정언하니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거 알아듣겠어요? 왜 못 알아듣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냥 하나님 아들이시지, 날 구원하셨지 하고 끝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죠. 그 앞에서 뭐라 말씀하대요?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분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 분별을 하려면 예수님의 그 마음, 뜻, 생각이 무엇인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배우는 거다. 배워야 해요. 그 배우는 그 과정이 뭐냐? 그게 구원받은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생활이에요. 아무나 배우지 못해요. 아무나 예수 믿고 예수님을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엉해 하죠. 저절 먹고 이제 또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고 나중에 고기도 먹고 자라죠. 이제 갓난 아이나 7살, 8살 아이나 청년이나 다 같은 생명 아닙니까? 같은 내 자식이에요. 애가 이제 갓 낳았으니 아직 인간이 덜 됐으니 덜 사랑하고 좀 컸으니 더 사랑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오히려 갓난 아이일수록 더 마음이 짠하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는 거 있죠. 그 자라는 그게 영생의 과정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니까요.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우리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니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함은 시간으로 말하면 곤란하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고통을 받죠. 소멸하는 게 아니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요. 그걸 생명이 있다 합니까? 하지 않죠. 둘째 사망이라 해요. 죽음과 사망, 죽음과 생명 차이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생명이요, 함께 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를 이렇게 하사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매일 반복해서 말씀하여 주시오. 증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게 하소서. 또 잘 믿고 잘 알게 하사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믿음이 잘 자라게 해 주소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일상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잘 자라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